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성경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한나.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 은총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분인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자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는요, 어떤 슬픔과 눈물이 있냐면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이가 없고 불임의 문제가 있으면 큰 고통인데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요,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미래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기에 여인들에게는 이 아이가 없는 것이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한나의 불임 사건이 한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역사의 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한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누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한나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럽게 한나처럼 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얼만큼 기다려야 저에게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근데 때로는요, 그 인생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한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나는요, 이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 흘리고 있고 이 문제 앞에서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구나, 그런 일에 부딪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한나는요, 이 인생의 문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기도가 등장하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한나가요, 이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아니요, 여러 번 기도했겠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기도하고 내 장막에서도 기도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에게 협박하고 있는 그 분인나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눈물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 한나는요, 이제 이 문제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지요.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정원하고 있지만 아직 남녀의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런 처녀입니다. 이 시대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저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인생으로 용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한나처럼 벽에 부딪혔을 때에 아무리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없으면 문제를 낸 분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 답을 알지 못합니다. 제 인생이 왜 이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건 제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 더 이상 의사의 손을 떠난 것이라면, 내 환경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면서 울었는지요.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으로 기도하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요,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와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눠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중언부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술 좀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가 말합니다. 저는요 지금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이 마음 슬픔을 남편도 알아줄 수 없고 남편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죠. 한나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읽어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지금 임신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방금 서원 기도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직 그 문제는 그 여인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나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그동안 먹지 않던 음식, 매일같이 통곡하며 기도하느라고 먹지 않던 음식을 먹고 그의 얼굴이요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더라.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그때서야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근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놓을 때에 비로소 웃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여전히 광풍 같은 파도가 저와 여러분을 덮칩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 있는 그 배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닷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닷이 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닷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을 쳐도, 바다는 풍랑으로 가득하여도, 바람은 강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한나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왜 하게 하는지를 아는 순간, 그동안은요, 이 아들이 생기면 내 모든 근심을 없앨 아들입니다. 분인 나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삼자 그의 얼굴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한나처럼 통곡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닷을 내려서 그 하나님께 견고히 붙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는요, 근심이 사라진 얼굴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하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근심을 다한 한나가요,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침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는 것은요,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종살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갖고 계시다가 잊어버리셨다가 다시 생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한나가 구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닙니다. 내 체면을 세워줄 그 아들, 남편의 기업을 받을 그 아들, 분인나의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환호를 지를 수 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정 시대 속에서 왕들을 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이 기도가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제 한나가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태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예, 기도는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우리의 기다림의 그 시간의 모든 문제들, 내 인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는요,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을 늦게 뗍니다. 보통 3살, 4살, 그때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 핏덩어리 아이를 바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 3살쯤 키운 아이, 말귀도 알아듣고 부르면 올 줄도 알고 걸을 줄도 아는 이 아이를 바치는 게 더 쉬울까요? 뭐 다 어렵겠지요. 우리 엄마들은 어떤 게 더 쉬우실까요? 아마 한나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키워서 한 3년쯤 키워서 아이가 말도 하고 엄마 얘기도 하고 아빠도 부르고 맘마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장아장 그 걷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과 함께 갑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번제에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가 그 재물인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마음으로 삶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 아마 한나도 그랬을 겁니다. 3년을 양육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엄마 품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한나의 기도가 가득 찹니다. 그 기도의 처음 시작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 여자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내 아들 평생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제는 볼 수 없는데, 내 아들이 아닌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여호와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보여주셔서 그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십니다. 성탄은요, 우리에게는 너무 기쁘고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삼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아무 답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구하시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온 인류가 이 아들로 인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가요,
이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자 한나가요, 이 장 전체에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죠.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무엇을 좀 경험하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통곡하는 순간이 있지만 내가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음부의 권세로 내려가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지만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은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언제든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부하지만 낮아질 수 있고, 지금 건강하지만 약해질 수 있고, 지금 높지만 낮아질 수 있는 게 인생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보는 겁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보게 하심으로, 새로운 한 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게 하시는 이 대림절의 시기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